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환자분들과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료하심과 돌보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 한자로는 태어난 목숨,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난 목숨. 백과사전이나 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생명이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호흡이 아니고 그냥 하고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호흡.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생기, 생명을 주는 혹은 생명을 갖고 있는 혹은 생명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였고,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바에 따르면 생명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신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이란 성서적 정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부여하신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신 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과 관련하여 적어도 두 가지의 특별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선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생명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잘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된 생명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이 생명을 잘 지키려면 이 생명은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물질계의 방법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따라서 이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 물건을 사용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그렇죠.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물론 사용 설명서가 필요 없이 간단한 제품도 있겠지만
그 제품의 값이 고가가 되고 그 제품의 작동이 아주 예민한 작동을 하는 제품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사용을 하려면은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 내가 잘 알고 그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보고 그리고 그 물건을,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물건을,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막 분해해요? 내 마음대로 막 뜯어봐도 돼요? 아니요. 그 물건을 만든 그 제조사에서 혹은 제조자가 이 물건은 이렇게 써야 하고, 이 물건이 혹시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제작자에게 물건을 보내주면 수리해 주겠다 하는 그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 세상의 물질의 하나로 본다고 하면 우리 사람만큼 정교한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만큼 정교한 제품이라면 이런 제품이 어디 또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에게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지키고 돌보고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이 생명을 어떻게 생명작용해야 하며 이 생명에 문제가 혹은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 나름대로 이 생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서 생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명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은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은 어려움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생명으로서의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좀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풍성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셨고,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길들 가운데 사망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난 중에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욥기거든요. 근데 이 욥기를 보면 욥기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건당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는 어떤 방역 조치에 의해서 보존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36편 9절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옵니다 라고 하였고, 시편 54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일생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려내 주시는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였고, 잠언 22장 4절을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신약으로 와서 5장 26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에 걸릴 때에 병원에 가서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해서 약 먹고 수술 받고 치료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예수님 자신에게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권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그것으로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백신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마다 겨울이면 맞는 독감 백신 있죠. 독감. 이 독감 백신이 몇 년 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적어도 30년 전이랍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균을 약화시켜서 우리 몸속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항원에 반응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병을 이기게 한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투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반화된 이 독감 백신 하나도 30년 걸렸어요.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백신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코로나19 백신이 사실은 언제 나올지 의학계 쪽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매스컴에서는 내년 3월이면 나온다. 미국에서 나오느냐, 한국에서 나오느냐 서로 경쟁 중이다 그러는데,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안전하여서 우리에게 쓸 수 있다라고 판단되려면 얼만큼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생명을 지키는 일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37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 뭔지 이해하시죠? 하루 평균 37명입니다. 이는 40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사, 암을 비롯한 병사 등 얼마나 다양한 사망 원인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2019년 작년 하반기 통계청 발표 기준을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평균 몇 명이 사망할 것 같습니까? 하루에 819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이는 1시간당 105명이 사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에도 105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것이고, 1분으로 계산하면 1분에는 1.75명, 약 1.8명이 사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정부 시책이나 정책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지킨다, 거기에 유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얼마나 곤두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본래 군생활을 할 때 제가 의무병으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대하기 전부터 저는 거의 습성적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어디 이동만 하면 무조건 저는 손을 씻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손 씻기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어디 건물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건물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다녀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뭘 그렇게 빌게 많은지. 그러다 손에 소독액 바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만 잘하면, 코로나19만 피하면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지 않은 사고, 사건들이 많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질병들도 너무너무 많고,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분에 1.75명씩 사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시간이면 105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고 있어요. 하루에 81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40분마다 평균적으로 한 명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다양한 원인으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코로나19 외에 다른 사망의 원인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손만 잘 씻으면 1분에 1.75명이 사망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제도로 우리의 생명 지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존재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피했을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혹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접으려고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병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을 지키는 방법, 생명을 지키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생명에 대한, 육체적인 생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은 지금 당장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포함하여 영혼육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뿌린 씨앗의 비유를 통해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는 비결,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큰 생명이 되고 더 풍성해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죽음의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수용.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저희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계신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죽을 각오로 하면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아니 사실은 모든 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예 죽음을 각오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실 맞는 말이죠.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죽을 각오가 없다면 어느 분야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일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던 중 민족 전체가 한날 한시에 멸절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놀랍게도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시 왕궁의 왕비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바벨론 전역에서 도륙을 당하게 생겼는데 네가 왕비라고 해서 너 혼자 왕궁에 앉아서 화를 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일침을 놓으니까 에스더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자기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연통을 넣어서 말하는 내용이 에스더 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시가 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간적으로 내 육신의 목숨이 다하여 끊어지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이 문제를 왕에게 문제라고 개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여서 혼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지 못하여 결국은 영혼육 전체의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생명에 대한 집착은 결국 생명 전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비록 이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모습이 사망으로 치우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생명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듯 목숨, 생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엄중하고 힘든 상황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보존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가 이제까지 익숙했던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태어나는 목숨, 즉 부여받은 겁니다. 부여받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 하에서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생명을 자기 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사용하려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계속해서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이크로 만드셨는데 이 마이크를 가지고 맨날 못이나 박아요. 이 마이크를 가지고 맨날 못이나 빼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서의 기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만큼 오래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을 박으려면 장도리를 가지고 못을 박아야죠. 망치로 못을 박아야죠. 마이크로 혹은 단단한 거라고 아무거나 갖고 못을 박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는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가 되려 힘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의 병은 크게는 우리가 먹는 것과 잘못된 생활 습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생활 습성을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먹는 걸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병은 고쳐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생명의 위협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이 위태함을 느끼게 될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까지 내 맘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지만이 이해가 더 쉬울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 안타깝게도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친구가 수영을 가르쳐준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배워보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말은 쉬워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힘을 빼. 힘을 빼고 몸을 물에다 맡겨 그러는 거예요. 수영 못하시는 분들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물에다 맡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되면 수영 다 잘하게요. 수영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몸을 물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맡기고 싶어요. 저도 제 몸을 좀 물이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한테 물아 내 몸을 좀 맡아다오 한다고 해서 물이 제 몸을 맡아줘요? 제가 제 몸을 물에다 맡겨야 된다는데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지 않으려고 막 버둥거리면서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온몸이 뻣뻣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물 위에 뜨는 게 아니라 물 밑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막 힘을 들여가지고 뭘 해봤자 우리는 사망의 물밑으로 자꾸 가라앉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먹은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해오던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나 편한 대로 살지 말고, 나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사망의 물 밑에서 가라앉는 게 아니라 떠오르게 되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온 존재를 온전히 맡김으로 사망의 큰 강을 건너가며 오히려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겨내려면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60조.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세포들은 그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기,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세포와 피부세포는 약 한 달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고요. 한 달이면 우리 피부하고 혈액의 세포들이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육세포는 약 넉 달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 시간의 수명, 최장 넉 달의 세포로서는 수명을 갖고 우리 몸속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늙어서 죽고 또다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늙어서 죽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 전체가 생명작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몇 년, 몇십 년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서는 이렇게 생과 사가, 삶과 죽음이 적어도 4개월 단위로 매일, 매순간 교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포가 아무리 늦어도 4개월이면 늙어서 죽게 되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늙어 죽어가는 세포를 대체함으로
사람 전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만들어지는 세포들 중에는 정상적인 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암이라고 불리는 세포도 있는데, 이 세포는 우리 몸에서 하루 몇 개 정도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적어도 5,000개에서 1만 개가 만들어진답니다. 우리 몸속에 매일 암세포가 5,000개에서 1만 개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굉장히 다 담대하신가 봐요. 뭐 표정에 변화도 없어요. 그냥 그래 내 몸속에 매일 5,000개에서 1만 개 암세포가 만들어져? 그래도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그런 표정이셔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담배를 피잖아요. 그럼 이게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검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은 그 몸속에서 하루에 암세포가 그럼 몇 개? 적어도 5만 개에서 10만 개가 생기는 거예요. 5만 개에서 10만 개. 이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잘못된 습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 외에도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요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맞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쉽게 여겨질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그 자체가 그냥 기적인 거예요. 기적.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을 뵀거든요. 이번 주에 또 뵙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1분에 1.75명씩 죽는데 하루에 819명씩 세상을 떠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을 뵀는데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뵙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도 생명을 유지하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그냥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누가 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하루 세끼 밥을 3일 이상 안 먹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헛게 보이기 시작한대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40일 정도 우리가 섭식을 못하면 그럼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유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 육의 생명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9시에 예배 시작하는데 안전문자 다 찡으로 왔죠. 그래도 9시에 오는 건 덜해요. 이따가 11시 예배 들 때 10시 반쯤에 가서 또 와요. 설교 한참 한데 다 찡이래요. 여러분, 안전문자 받고 안전문자대로 한다고 해서 생명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혹은 미생물, 이런 것들에게 주어진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도록 할 수 있는 기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계속 받아야지만이 나의 존재가 유지가 되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여전히 이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육신의 생명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생명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익숙한 생각과 마음,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도 능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 몸을 물에 맡길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의 존재를, 그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고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나의 고집을 주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할 때 그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고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